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등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있으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득에 발을 들켰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옵시고 오늘 다 드려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말씀을 삼으며 나아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2번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우리의 마음,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평안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제단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고난을 통하여,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삶을 망치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더러운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두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 없음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사랑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냈었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위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보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무엘 하 강해 오늘 6장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여러분 피부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0년 신년 시작할 때 여러분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정부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해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잖아요.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네. 올림픽이 취소되고요. 그리고 야구도 취소되고 모든 스포츠 경기도 취소되고 그리고 콘서트도 취소되고 취소라는 건 뭐죠?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꼭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정말 왕이 되어 처음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집니다. 여러분, 5장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5장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이 시작될 때요, 다윗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잖아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뽑은 사람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왜 거기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갖고 오자. 그래서 우리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 없이 법궤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블레셋에게 지죠. 근데 법궤까지 빼앗겨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놓는데, 그때부터 법궤에 놓은 곳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법궤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법궤는요, 광야에서 성막의 핵심이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는 그 법궤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 생각해낸 계획이 바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자, 소들이 날뛰면 수레도 움직이게 되고, 수레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법궤를 움직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뒤에 있다가 그 법궤를 딱 잡아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져서 깨질까 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우사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법궤를 운반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 특별히 3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 법궤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이 순간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사람이 죽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순간요, 다윗의 모든 계획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심히 분했다. 그 분했다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르예요. 하르. 이 하르란 말은요,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 가인이 화냈다라는 말이 하르예요. 그만큼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한탄하면서 결국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의 계획대로 법궤가 직접 다윗성으로 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 정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너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보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고,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환경적 영향 때문에 내 계획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 정부의 계획도 다 무너졌죠.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오히려 환경을 통해서 무너질 때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 그 멋진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했는가 점검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요, 다윗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다윗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봐요.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지금 칠까요? 아니다. 뒤에서 쳐라.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어보고,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여쭈어보는 다윗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자기의 뜻이 확 올라오면서, 자기의 계획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걸 놓쳤을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요, 그 법궤를 옮길 때가 문제예요. 그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섰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은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모두가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수기 4장을 보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레위 지파는 고합 자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합 자손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고합 자손이 운반할 때 여러분, 수레에 얹어 갖고 옮기라고 안 하셨어요. 수레에 얹어 가지고 옮긴 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수레에 그걸 얹어 놓고, 그것도 잘한다고 새 수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행하게 되니까 디테일이 빠져요. 그러니까 고압 자손이 아닌 우사가 그 법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 수레에 얹어놓고 옮기지 말고 사람이 직접 고압 자손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사를, 법궤를 만지는 그 순간에 목숨을 앗아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질 때 나의 계획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제해 주시고, 그 결제해 주시는 순간 나의 계획은 더 이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획이 기도 속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나의 계획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겐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이 가드에 있었어요. 그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가드는요, 고합 자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안 거예요. 아! 우사는 고합 자손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고합 자손이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 고합 자손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수레를 옮겨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망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면 악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찬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베드로 생각하면서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냥 구석으로 몰면서 원어를 보면 리뷰크, 혼냈다고 나와요. 혼냈다고. 그 리뷰크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막 혼낼 때 쓰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혼내면서 Your plan is not right.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 왜 어디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쩌라고? 예수님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지. 죽으시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계획대로, 베드로의 플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죄사함의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의 계획대로 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그냥 우사가 죽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성까지 갔다면 그 법궤는 영원히 수레로 옮겨지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 이런 삶이 된다고 예를 들어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착착착착 다 됐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할 때도 계획대로 다 돼요. 1000명의 와이프, 어떻게 1000명 딱 숫자를 채웁니까? 그것도 솔로몬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난 1000명, 그래서 1000명 채운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딱 계획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건 헛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하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니라. 그때 나에게 너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라. 내가 나에게 여쭤보았느냐? 내가 나에게 물어보았느냐? 나의 놀라운 계획, 너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주를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 다윗이 분했대요. 분했대요. 다윗이 막 화가 났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어 이게 불타는 분노예요.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일 때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 화가 나요. 자, 그 계획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오히려 평안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그 왕궁에서 이 왕궁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대에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다윗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화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아니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 지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지을 거예요, 이랬습니까? 다윗이 화 안 냈어요.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오늘 우사가 죽었을 때 화낸 건 뭐예요?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법궤를 옮겨올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지면 막 화낸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움직일 때 인생에 벌어지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미갈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에봇을 입다가 아랫도리가 훅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갈이 다윗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 변화시키려는 계획.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와이프는 이래야 돼, 나의 아이들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래야 돼. 이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계획. 근데 그 모든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계획하는 대로 됐다면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처럼 다윗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남편 다윗 왕이 근엄한 왕이 되길 원하는데 저렇게 계집 여종들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 저런 아주 가볍고 싼 그런 모습을 가진 남편,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내 계획,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악한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화를 많이 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분노는 잦아들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그걸 킵해야죠. 그러면 내가 배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로 그 도시락을 올려드리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5,000명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 소년이 들어있어요. 그 소년만 들어있어요. 소년의 친구도 들어있어요. 그 소년의 친구만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들어있어요. 그 소년이 그걸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겠어요. 그 만족은 자기가 혼자 도시락 다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for me life보다 for God life가 100배, 1000배, 5000배, 10,000배 더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면,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for me plan 접어두고, 나를 위한 계획 접어두고, for you, for God plan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멋진 순간이에요. 더 축복된 순간이에요. 왜?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를 점검해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예. 자, 다윗이요,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축복을 막 내려주시니까, 자, 이제 고압 자손에게 법궤가 갔고요.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3개월 있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자, 오벳에돔 전에는요, 다윗이 에봇도 입지 않았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윗이 에봇을 입었을 땐 하나님이 사윗을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다윗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예배 때 에봇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르심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이 에봇을 안 입었다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가고, 그리고 웃사가 죽으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감격적 찬양이 없었어요. 감격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서 올 때는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때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주를 위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예배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개인적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쵸? 모든 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예배를 싹 바뀌어야 돼요. 형식적 예배 막 3만 명 모아서 그렇게 예배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러 학기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야 할지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움직여야 될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내 뜻대로 하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예배가 온전치 못했군요. 그러면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대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쏟아 나와야 돼요. 막 감격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군요. 다윗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맨날 은혜 받고 실수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라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안타까운 여인 한 명, 미갈은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온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전혀 감흥이 없고 다윗만 노려보고 있어요. 저 무식한 인간 저거, 내 남편인 게 창피하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안타깝게 미갈이 계속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 예배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내 계획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게요, 다른 데서는 안 무너져요. 환난 속에서 무너지고요,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배 속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내 악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환난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악한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환난을 통해서 그 계획을 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제 내 뜻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차례이므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돌아보며 내가 주를 위해 살았나 돌아보며 내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무너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겪으며 인생이 참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다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 나의 뜻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기를 돌아봅니다. 주를 위해 살았나? 나를 위해 살았나? 그리고 나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였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였나?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예배였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환난 속에서 온전히 주의 뜻만 세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 신실함을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한 푼이라도 손에 쥐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또 감사예물 드리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5,000불 에콰도르
구제 선교원금이 모아져서 에콰도르로 보냈습니다. 이제 만타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을 로스파코스 지역의 300가정 그리고 만타 교회의 100가정에게 골고루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야 될 거는요, 정말 뭐 큰 건 아니에요.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송 기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터키의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모임도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 그룹도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국제적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들을 또 온라인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풍성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미 사모님 시민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우리 양경화 자매님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철 형제 속히 회복되어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모든 방역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예배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뉴섬 주지사가 25일 날 또 교회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언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때를 함께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정말 감격적인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암송 구절 외우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하는 주입니다. 잊지 마시고 암송해 주시고요. 드려진 헌금은 교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거나 아니면 벤모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19장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